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져 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에 이렇게 충분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권,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신약 성경들은 신앙의 기초자들이 보기보다는 신앙에 조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의 그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서라든지, 그러니까 베드로서와 또 특히 야고보서, 이 또 요한계시록 한 요 세 권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의 이렇게 경지에 좀 이르러서야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조금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를 뭐라 했죠? 바울 서신서의 거의 이런 함축판, 그렇게 볼 수 있고, 베드로는 책을 많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의 사역은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지 이렇게 남기는 그런 사역들은 거의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의 좀 함축판이 베드로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 전제 조건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그 믿음이 확고한 자들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조금 그 성격을 알아야지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만큼 오해하기 쉽고, 야고보서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했잖아요.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었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가장 큰 오해가 뭐라 했어요? 믿음은 행위로서,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다,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의 이신칭의 믿음이 확고한 자들에게 야고보서는 그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 저도 제일 속상했던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참 많은 오해가 생겨나고 또 베드로서를 잘못 해석함을 통하여서 이단적 사상들이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베드로서를 잘못 봄으로써 마음이 상하는 자들도 좀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직설적이고 칼로, 소위 말하는 칼로 막 쑤셔내는 듯한 그런 이 문체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서를 읽거나 바울 서신서를 읽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그냥 그렇고 감동도 없고, 우리 감동도 없어, 재미도 없어. 네, 좀 재밌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래서 개그맨들이 참 힘들 것 같아. 자기네들은 웃자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웃자고 했을 때는 좀 안 웃기더라도 좀 웃어주는 그런 센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거 딱 몇 구절,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몇 장 몇 절 딱 빼고 이것만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와야 돼. 약간 오글오글거리고 이러면 고린도전서 사랑장, 우리가 아시다시피 막 이런 거 좀 직설적이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도 완전 직설적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거 좀 끊어보서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 개정이 상당히 좀 불만인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성경, 표준 새번역 이런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예배에서는 개혁 개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오전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도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가 확고하다 했어요? 믿음이 확고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믿음이 확고한 자들에게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온전할 때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진리가 그러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참됨을 그러니까 거짓하고 참된 것을 구별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쓰여진 이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육과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뜻해요. 즉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하죠?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또 풀었으면 뭐죠?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셨으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자에게는 깨끗하게 된다. 뭐가? 너희의 영혼이 그리고 깨끗하게 하여진다라는 그 의미는 뭐가 되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완료 시상으로 쓰여져 있는데 회개로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어려운 줄도 있는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회개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용한오신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깨끗하여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깨끗하여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다 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또 그 길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쉬울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고, 제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제게 구원권이 있으면 큰일 난다 했잖아요. 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근데 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구원을 드릴 수 있고 또 구원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이제 얻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이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아무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예를 많이 들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여졌고 그 깨끗하여짐을 통하여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이제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순종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순종의 가장 아름답고 첫 번째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형제들끼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형제끼리 뜨겁게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배에서 나온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좀 무겁고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헛짓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사랑이요? 주려고 하는 사랑. 모두가 다 주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아름다울 것인데, 모두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한 번, 두 번은 즐겁게 줄 수 있어요. 4번, 5, 6, 7번 되면 짜증나요. 그러다가 이제 안 줘봐요.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랑은 안 주니까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려고 하는 그런 성제,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순종, 그것이 뭐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순종은 순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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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너무 남발되었고 사실 또 알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종이라면 뭔가 큰 걸 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순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였어요. 사랑하니까 선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구제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의 시작은 뭐죠? 사랑이다. 그 사랑도 어떻게, 무엇으로요? 지금 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서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상한 일도 사람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서로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꼭 강하게 말씀했던 것이 바로 딴 거 하지 말고 네가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백날 첫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자랑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먼저 순종한다고 떠들지 말고 그 순종함의 첫 번째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여기서 씨가 2개 나옵니다.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이 씨가 이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남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은 동일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무슨 상태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회심된 상태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회심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제대로 이렇게 정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그 믿는 자라는 것은 이 표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개나 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심된 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등록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막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만 명. 뭔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면 나라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1,000만 명이 기도하고 1,000만 명이 소문을 내고 1,000만 명이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종교 쓸 때 기독교 이렇게 정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한번 좀 묵상해 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거듭났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예전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을 거듭남.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회심된 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씨로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씨는요 그 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남자의 씨가 아니라고요. 이 씨는 뭡니까? 또 씨앗 아니지. 등가 봐보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 거예요. 네? 남자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씨가 아니고 뭐 예수님의 씨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거듭났습니까? 말씀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 씨를 받아야 된다. 뭐 이랬는데 그 있잖아요. JMS 정명석이 맞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씨로 거듭나면서 말도 아닌가 이 조금만 이것을 그래서 씨는 두 씨가 있어요. 예, 앞으로 갑시다. 예, 이 씨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썩어질 씨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전통이니 뭐 문화니 뭐 우상이니 우리의 뭐 가문이니 우리의 지식이니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의 시대의 문화는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그 꽃피던 시절이에요. 철학이 막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개도 철학을 얘기했다라는 그 시대에 지금 그리스에는 개도 지나가면서 그 실을 엎는다 할 정도로 온갖 때만 사람들이 이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말이 소크라테스가 지금 태어났으면 그 소크라테스가 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워낙 철학을 좋아했고 막 소크라테스 제가 또 소크라테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또 참 안 되지만 소크라테스의 연구집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없다 그래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 했죠? 하나의 철학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책망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책망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전통도 아니요, 역사도 아니요, 문화도 아니요.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외쳐 불렀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되었다라고 회심된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철학을 가지고 오고 문화를 가지고 오고 전통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뭐라 했죠?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이것처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모든 것은 이것이 뭐예요? 썩어질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은 썩어질 씨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오직 뭘로?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이게 여러분 오늘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게 무엇이세요? 이 두 개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잃습니다. 항상 있는데 살아는 없어. 어떤 사람이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 반려견을 잊지 못해서 박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박제한 반려견을 항상 데리고 다닌대요. 여기서 이건 뭡니까? 항상 있기는 있는데 살아는 없어요. 요겁니다. 그 반려견은 살아는 있어. 그런데 우리 집 개새끼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 줄을 이게 의미가 참 달라요. 빨리 죽어라. 하여튼 저는 우리 코코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개를 학대하지 않아요. 네. 왜 이슬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겁니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는 있으나 항상 없어. 하나님이 이 시대는 살아 계셨으나 항상 없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있기는 있는데 살아는 없어.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꿈 꾸실 때 이 꿈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며 그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맞춰진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질 않아요. 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종함이 뭐냐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첫 번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형제를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니, 앞으로 세워져 가는 모든 교회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